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록 7교회 강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열정으로 회개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좀 다니셨다,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 싶은 분들이 참 그분들에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15절 16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적증을 할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상처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바리새파입니다. 이거는 주님만 하시는 이유예요. 실제로 토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토해버린대요. 주님의 이 분노, 진노. 도대체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막말이잖아요. 토해내버리겠대요. 아이고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대체 이 교회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적인 그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 시츄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욕을 먹고 있을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 있습니다. 1세기의 도시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모직 산업, 안약 제조업, 금융업으로 부흥하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 우와, 이 정도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유한 도시고 돈이 너무 많은 상업도시, 금융의 허브 도시인데 이 돈 많은 도시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물이 문제였습니다. 워터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일한 강인 리쿠스 강이 흘렀는데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온갖 염색 폐수가 막 흘러들어와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 한강이 그 옛날에는 거기서 다 미역도 감고 이랬다지만 지금 누가 한강물을 바로 마시고 거기서 그냥 누가 수영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이제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겁니다. 산업화되면 물을 마실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부자 도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북쪽에 보면 히엘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동네, 이 부자 도시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땡겨 와가지고 집에서 목욕을 하려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2000년 전에. 와,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와,
2000년 전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킬로를 떨어서 이 온수관을 타고 오는 동안에 라오디게에 올 쯤에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 땡겨서 목욕하고 싶지, 근데 미적지근해지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아냥을, 이 조롱을 정확히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골로새서 나오는 그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지역에는 호나즈 산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저 높은 계곡에서 얼음물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시원한 물이. 그래서 그것도 수도관을 연결해서 시원한 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요게 오다가 수킬로미터 수도관 타고 오다가 미적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목욕물도 미적지근하니까 목욕을 할 수가 없고, 온천수지만 시원한 물인지 얼음물 좋아하는데 이미 오다가 온도가 올라가요. 미적지근해진 겁니다. 여러분, 냉커피든지 아니면 뜨거운 커피든지 제일 먹기 싫은 게 미적지근한 커피잖아요. 그걸 누가 마십니까? 그걸 손님에게 갖다 줘요? 이 사람 날 무시하나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니네도 물이 소중하잖아, 물맛 따지잖아, 부자들이니까 얼마나 1급수 따지겠습니까? 니네도 뜨거운 물 수도관 깔아서 얼마나 돈을 투자 많이 했을까요? 근데 미적지근하니까 목욕을 못한다 어쩐다 난리가 나고, 시원한 물 땡겨왔더니 얼음물, 계곡물인 줄 알았더니 미적지근해서 안 마시잖아.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토해내잖아. 그 마시면서 물을 버리잖아. 육적인 물이 그러하다면, 너희들도 마시지 못해 토해내고 버린다면,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의 상태가 그런 미적지근한 상태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토해내야 한다. 죄악된 모습 이대로는 니네 영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신앙은 뜨거워야죠. 신앙이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한다.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해야 한다. 열심히 신앙을, 말씀과 기도, 봉사 좀 해야 한다. 뜨겁게 다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보통 이럴 때 사용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먼저 나오죠? 차든지. 우리가 차가운 거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하고 뜨거운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지금 분명히 차려면 확실하게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온천수 물은 뜨거워야 제맛이고 계곡물은 시원해야, 이 가슴까지 나는 시원한 물이야, 얼음물이야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들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오른손 들겠습니다. 오른손. 자,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갑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예수님이 왜 토해낸다고 하냐고요? 사랑하니까, 토해내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부정적으로 나는 회개를 또 나보고 해래. 예수님 믿고 나는 맨날 막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또 회개하래. 제가 어리석고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맨날 괴롭게 하고 회개를 나는 해야 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뭐든지 나는 인생이 꼬이는구나.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막 부정적이고 막 파괴적이고 막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고, 그러니까 내가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 잘못된 길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너 뜨거울 때 왜 안 뜨거운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그거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처럼 뜨겁게 계산하지 않고 퍼주고 섬겨야 하는데, 째째하게 이게 꼭 이제 딱 주판을 튕기네. 나 혼자만 희생하냐? 저 사람 저렇게 해줘도 못 알아볼 거야. 교회에서 나만 섬기냐? 안 되지. 아무도 안 할 땐 나 절대 안 하지.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막 계산을 째째하게, 마치 돈 몇 푼 막 그 자린고비처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관련된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뜨겁게, overflowing. 이게 뭐예요? 오버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오버하십시오. 할렐루야. 뜨겁게. 반대로 뭐를 뜨겁게 하면 안 됩니까? 죄 짓는 거는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혈기 부린다고 그러죠.
내가 누구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도 내가 잘못됐고 하필이면 이때 내가 여기 와서 뭐 이거. 여러분 이때는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열정이야 혈기야.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예수님의 복음 답기에 내가 삶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냉철하게 차갑게 그 욕망의 엔진에 브레이크를 확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명품 믿음의 스포츠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은혜, 사랑, 섬김, 복음을 전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에는 주님이 밟으시면 3초 안에 막 100km든 200km든 그냥 직진. 동시에 그건 아니지.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너도 망하는 길이지. 그 절벽으로 떨어져 바로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잘 되고 엑셀도 좋은 차가 진짜 좋은 차인 겁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뜨거우시고 차가울 때 차가워 주십시오.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건 적당히 욕 안 먹을 만큼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죄도 죄인 걸 알면서 나만 짓는 죄야? 이건 뭐 다 욕하고 다들 뭐 그런 거야. 그냥 뭐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죄를 짓고 은혜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야 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미적지근한 은혜, 미적지근하게 죄에 그냥 발을 다 담그고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얼음짝처럼 이건 아니지 돌아서는 겁니다.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1등 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리. 할렐루야. 뜨거울 때 뜨겁게, 차가울 때 차갑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재밌는 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 서민입니다. 중산층도 아니라고 그래. 그냥 서민이야. 그냥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아유 저 부자 아니에요. 그 대부분이 그냥 부동산이라 집에 땅에 매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현찰은 캐시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래요. 부동산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라고. 저는 인컴이 없어요. 이제 사업도 정리하고 은퇴할 거고요. 아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 인컴이 없다고 부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부자도 부자가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부자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AD 60년경에 라오디아 지역 말고 옆에까지 다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금을 징수해서 먹고 사는 악랄한 제국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군대도 뭐 건설 도로도 까니까 돈 내놔라. 근데 이 지진이 나서 그 지역이 다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로마 제국 로마 황제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재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야 세금 걷지 마. 한 몇 년간 세금 걷지 말고 얘네 도시 이렇게 건물 다 상하수도 이거 다시 재건해라. 그게 사업, 경제, 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돼야 세금도 징수하지 않겠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다들 그 중앙정부에서 세금 그 후원금을 못 받아 난리가 났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당당하게 황제님 로마 시티요 돈 보내지 마세요. 저희요 건물이 폭삭 망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저희 돈 많아요. 이 도시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복구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면 어느 집 불이 난 거예요. 어떡해요 김땡땡님 박대노 부자라지만 집이 불탔네. 집 하나 새로 짓죠. 전 그동안 플로리다 하와이 잠깐 갔다 올게요. 집 하나 탔다고 막 너무 저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돈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역설과 인간의 역설이 충돌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알고 보면 부자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인생. 내가 그냥 가계부를 그냥 돈 걱정하지 팡팡팡.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너 공부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뭐 어디 대학도 보내고 뭐 집도 사는데 돈 걱정하러 팍팍팍. 돈에 대해서만큼 한번 브레이크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어디가 부족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어쩌고 그냥 막 진짜 돈을 한번 물 쓰듯이 한번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다 이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가 그 교회 아니에요. 1년 예산 걱정 없이 쓰는 교회. 아니 도시가 망하고 교회도 다 망했는데 걱정을 안 해. 로마 황제가 돈을 준다는 애 필요 없습니다. 저
거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막 도시 복구되고 성전 더 크게 지으면 됩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역설인 게 주님은 이 부자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곤고하도다, 가련하도다, 가난하도다, 눈멀었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적으로 잘 되니 영적으로도 잘 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려놓음과 정말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더 잘 돼야 합니다. 더. 주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은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이탈하는데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안 되겠니? 영적인 걸 다 망각하고 육적인 걸로만 영적인 걸 다 이해하니? 하나님의 역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역설은 비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설과 인간의 역설이 딱 충돌을 해서 하나님의 역설이 승리하시기를.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책을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교회는, 이 지역은 금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금속, 골드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나에게로 와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금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리라. 불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건 옛날 일이지. 그 옛날 개척할 때, 그 옛날 도시가 설 때, 지금은 부자고 더 잘 되고 더 좋고 달콤한 것만 찾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미 사라졌어요. 부활, 승천, 더 잘 될 것만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요. 제가 구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 끝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이런 거 수요일에 제가 20장 3천이 풀었고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했을까? 너무 기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예레미야서 이런 거를요.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심판한다,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폭삭망해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리라. 싫어. 멸망, 심판, 징계 싫다. 이런 거는 새벽 설교, 강해 설교 하시면 안 된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성도냐 직분자냐 사역자에 상관없이 그거를 벌벌 떠는 분들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거를 벌벌 떠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벌벌 떨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당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성전이잖아요. 인간의 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는데 얼마나 무서운데. 왜 십자가를 찬양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보혈, 구원, 빨리 부활로 넘어가자. 십자가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그걸 다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문이 우리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님의 낮아짐, 겸비, 스스로를 비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질 때 함께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승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부자 교회, 여기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가난한 자들, 죄인들, 상처 입은 자,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돌봐하는데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에서 더 잘 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이 복음이 나타날 때 위로 올라가는 이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인간적인 자랑거리, 명예 그때그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결국 다 소진되고 그때그때 먹고 그때그때 다 배설시켜야 해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 반쪽짜리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복음, 십자가를 아는 자, 죄를 아는 자, 회개를 아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의를, 천국의 문을 열고 상처 입은 죄인들,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분들은 부자교회예요. 명품 의료에 세상 방식으로 야하게 막 노출이 막 심한 그런 옷을 입으면서 물질, 권력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런 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망각하고,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부인인데,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아름답고 거룩한 웨딩드레스, 주님이 예비하신 흰 옷,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감싸 안고 정결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서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술학교, 메디컬 스쿨,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유명한 진료 과목이 뭐냐? 안약 제조. 안약을 제조해서 판매,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니네들이 육체적으로는 안약을 팔아서 시력이 좋지 못한 분들 시력 회복시키고 눈에 질병 있는 사람 낫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너희들이 유명한 안과 의사고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제발 너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봐라. 너네나 잘하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거고,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건 아니지, 그건 욕심이지, 그건 네 계획이지, 네 고집이지, 주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툴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열리는 영의 눈이 열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이 진짜 유명합니다. Open your heart,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You're gonna have eternal life.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예수님이 구세주로 천국 들어간다. 불신자를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이 본문이 필요하지만 누구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자교회 성도와 사역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인을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를 낮이고 밤이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다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바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교회잖아요. 부자교회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더니 부자교회잖아. 돈이 많아. 일꾼도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성전을 더 크게 해보자, 막 교회 일도 너무 바빠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를 가든지 너무 잘 되고 바빠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배우자가 여보 우리도 차 한잔하고 이야기, 여보 내가 지금 밖에서 번 돈 캐시 지금 정리해서 은행에다 입금을 해야 하고 애도 키워, 지금 집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그 가정부 안 두고 내가 이거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정원도 저거 사가 할래. 여보 좀 이따 바빠,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너 돈 많이 벌면 되고 건강하고 좀 보람과 성취,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게 헛된 걸 발견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 죄인을.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만난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도 들어왔는데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에 승진도 하는데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망각하고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교회도 너무 바쁜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현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너와 나가 부부의 관계인데 나는 어디에 있느니? 너무 잘 돼서 배우자인 남편인 나랑 함께 시간을 못 내놓는 거니?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랑 사랑을 나누고 싶다.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밖에 세우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 여보야 잠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좀 너무 바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면 20절 나는 그녀와 더불어 먹고 그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은 먹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복을 갖다 주고 능력을 갖다 주고 은사를 주면 좋겠는데 왜 밥을 먹고 싶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연인 간의 데이트 할 때 영화도 보고 어디 놀이동산도 가지만 최고는 뭐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침을 뚝뚝 흘리면서 이걸 좋아하세요? 뭐뭐씨 하면서 그때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연애 시절에 그 추억 때문에 결혼기념일이다 여보야 생일이다 오늘 외식하자 여보야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은 다음에 밥만 먹고 오면 이거 안 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 여기서 커피 한잔하자 차 한잔하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죠? 한 2-3시간 훌쩍 지나가요. 중요한 이야기 합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먹어야 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외식을 가서 레스토랑 간 다음에 그다음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외식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하인들이 있는 문화지만 연회를 베풀면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쉬 나오고 거기서 다 후식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연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신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뉴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이번에 에베소를 가서 거기를 비즈니스라고 왔더니 에베소가 거기가 잘 돼. 어디가 지진이 났다. 그러시냐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 여론을 듣는 언론인 거예요. 1인 미디어 시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몇 시간을 떠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터넷이다 뉴스 신문 보는 그 시간까지 다 해서 그 사람과 1:1 시간을 몇 시간 동안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지금 밥만 먹고 땡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비즈니스는 어때? 교회는 어때? 애는 잘 키워? 어때? 건강은 어때? 주님 앞에 모든 걸 오픈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열린 마음의 신앙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이래서 회사에서 이제 그만 출근하셔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애가 이제 F를 맞아서 이제 학교를 다니네 못 다니냐 그런 날일수록 여보 스테이크에 삼겹살에 하든 외식을 하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런 직장이 다 있어. 당신처럼 위대한 일꾼을 몰라봐. 그거 안 될 거야.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직장을 이제 비즈니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위로할 때 자기야 자기는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망해도 회사 잘려고 사업이 망해도 그럼 난 자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믿음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난 너만 좋아. 망해도 좋아. 난 너만 사랑해. 그때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디아돌핀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사모님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들고 너 때문에 나 잘 되려고. 여러분 밥을 왜 사주냐면요 비즈니스 할 때도 밥을 사줘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먹었으니까 너도 좋은 고급 음식을 했으니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이거 계약서를 해라. 우리서 딜을 하자. 여러분이 자녀에게 밥을 맛있는 거 사줘. 엄마가 밥을 왜 사줘? 너 이제 장학금 받아야지. 엄마가 등록금을 못 대줘.
여보, 이제 승진 좀 해야겠어. 비즈니스가 아주 그 지경이야. 맛있게 삼겹살 먹어? 나를 비즈니스 도구로 생각하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그냥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더 맛있는 걸 사줘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 보내. 요즘 바빠. 어때?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나에게 이렇게 몇 주간 새가족이라고 잘해주고 어쩌고 하는 게 좀 있다가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이제 교회 일꾼 봉사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절대로 안 해야지. 그분은 그렇게 오해를 할 망정, 우리는 그분이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을 몇 년, 아니 평생을 그럴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밥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사역은요, 예수님 가난해요. 돈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사실 구걸이거든요. 도네이션 받아와서만 그거 가지고 오늘 진탕 먹자. 그래서 함께 먹고 죄인들, 복음 들여온 사람들한테 같이 몇 시간을 먹고 마시면 너는 세리로서 그게 힘들어. 야, 너 그만둬야 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그날 벌어들인 인컴을 다 죄인들 위해 다 써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부자 사역 안 했어요. 주님은 늘 쪼들리고 가난했지만 받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자. 사랑한다, 제자들아.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잖아요. 죄인들하고만 같이 있는다고. 권력자들이랑 같이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낭비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일에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에너지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좀 하시고, 성도들한테 사랑한다, 미안한다, 고맙다, 그냥 그 이야기만 해도 시간은 짧습니다. 동시에 째째하게 막 계산하고, 얄밉고 내가 저거 아무리 해도 저거 나한테 안 해주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죄, 누구 미워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그거는 들 수 있지만 이대로 가면 내가 망하노. 저 사람이 얄밉게 하더라도 내가 얄미워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 내가 이기적이면 내가 망한다. 여러분, 지혜롭게 냉철하게 죄에 넘어가지 마세요.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막 퍼주세요. 막 사랑을 막 주세요. 동시에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냉철하게, 남들 다 잘 되는 비즈니스하고 내가 과연 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경쟁업체에 무너뜨리고, 내가 이게 조금 덕이 안 되나 어쩌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냉철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딱 뚫고 나면 담대하게 비즈니스 오픈하십시오. 담대하게 직장에 원서를 내시고 담대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힘을 다해서 멋지게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투자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물질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기가 저 대박이라는데 저거 한 방이면 돈을 그런 투기 열풍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여, 요거 한 방에 내가 부자? 여러분, 생각도 하죠. 그 망하는 길입니다. 주여, 욕심을 버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방에 뭐 하나 잡겠다? 한 방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한 방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한 방에 잘 되는 건, 그는 마귀의 길, 멸망의 길, 그는 욕망의 길, 그 길 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른손 들으시고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뜨겁게, 차가울 때는 차갑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미적지근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그저 남들이 할 때쯤에 적당히 하고, 죄 짓는 일도 남들이 다 죄지는 거, 나도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미적지근하게 한 발 담그면서 세상식으로 인간적으로 죄인들이 하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설픈 인생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죄악의 욕망, 혈기, 욕심, 근심, 걱정, 주여 차갑게 냉철하게 그 욕망의 엔진, 근심, 걱정과 미움의 엔진, 그걸 꺼버리겠습니다. 멈춰버리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교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섬겨야 할 영혼들을 섬길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낭비해서 쏟아붓는 오버플로잉, 주님의 차고 넘치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졌으니 주님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정에서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문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님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영원한 연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